주머니 속에 그 시뻘겋게 타오르는 숯불을 하나 숨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숯불이요. 오, 상상만 해도 뜨거운데요. 그렇죠. 아무리 두꺼운 손수건으로 감싸고 막 겉옷으로 겹겹이 덮어둔다 한들 결국에는 그 열기가 배어나오고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결코 정지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요. 치열한 일상의 한가운데서 수요일이라는 고비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청년 순례자 여러분, 철로역정 복습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터의 그 무한 경쟁 속에서 혹은 이제 막 가정을 이룬 신혼의 낯설고도 치열한 현실 속에서 영적인 갈망을 잃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청년 순례자 여러분의 그 여정에 깊은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네, 진짜 격려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 숯불처럼 우리 삶에서 결코 숨길 수 없는 그 영적인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강의에서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공전에 머물면서 성찬을 앞두고 자비라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살펴봤잖아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근데 그 대화가 단순히 여정의 노고를 위로하는 막 따뜻한 티타임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전혀 아니었죠. 자비가 아주 서늘하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이 생명의 길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와, 저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마치 제 신앙의 밑바닥을 들킨 것 같아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 복음이 내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관념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찔러보는 진단 키트와 같으니까요. 아, 진단 키트요? 네. 복음은 결코 나 혼자만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거든요. 살아서 움직이고 막 뻗어나가는 생명체죠. 강의에서 아주 일상적이고 탁월한 비유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김치 냄새 비유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밀폐력이 좋은 통에 김치를 꽉꽉 담고 검은 비닐로 꽁꽁 묶어도 버스 안에서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그 비유가 참 와닿았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숯불이나 아니면 어두운 방 안에 아주 강렬한 손전등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 손전등이요? 네. 얇은 이불을 아무리 뒤집었어도 빛은 틈새로 새어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현실에 살아가는 청년 순례자 입장에서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이 빛과 냄새를 꽁꽁 숨기고 싶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눈치가 보이니까요. 네, 막 유별난 사람으로 찍히기 싫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깨기 싫고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게 두려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앙을 완벽한 밀폐 용기에 가둬두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심리적 압박감이나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감정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회식 자리나 철저히 성과랑 이익으로만 돌아가는 조직 문화 속에서 나홀로 다른 세계관을 꺼내놓는다는 건 거대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아, 그렇죠.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냄새를 풍긴다는 게 직장 휴게실에서 갑자기 성경책을 펴놓고 억지로 설교를 시작하거나 막 어색하고 인위적인 종교적 언어를 남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러 향수병을 열어서 코에 들이밀듯 강요하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다행이네요. 사실 그런 걸 상상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김치가 김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냄새가 배어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이식되었다면 그것은 일상의 아주 미세한 반응들을 통해서 뚫고 나옵니다. 미세한 반응들이요? 네. 남들이 다 불평하면서 누군가를 험담할 때 은근슬쩍 동참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 순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 대신 보여주는 절제, 그리고 자신의 결정적인 실수를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정직하게 책임지는 그 뒷모습. 와, 바로 그 달라진 삶의 반영들이 밀폐 용기를 뚫고 나오는 진동하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냄새를 풍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 행동의 결과값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도출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당연한 현상이죠.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냄새가 배어 나오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묻게 될 텐데요. 네, 질문을 던지겠죠.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무엇이 널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요.
이때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참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크리스천은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도 낫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다가올 멸망과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강의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현대사회의 신앙은 죄, 심판, 지옥 같은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거세해버렸어요. 완전 빼버렸죠. 듣기 불편하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에 심리적인 위로나 관계의 회복 혹은 성공과 번영이라는 달콤한 이른바 값싼 복음을 채워넣었죠. 값싼 복음이요? 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질병의 심각성을 모르는 환자가 수술대에 기꺼이 오르려 하겠습니까? 절대 안 오르죠. 약이나 하나 지어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신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그 임박한 진노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십자가라는 구명조끼를 절박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번 동의합니다. 100번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당장 내일 출근해서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이제 막 가정을 이뤄서 평생을 함께해야 할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고 이 도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입이 잘 안 떨어지죠.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를 완전 광신도나 공격적인 사람으로 오해할 텐데 이 무거운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야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거는 상대를 아끼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당연하고 귀한 고민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막 윽박지르거나 정죄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윽박지르는 게 아니다. 네, 내가 먼저 그 심판의 절망과 두려움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거기서 건져진 자의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끌어와야 할 신학적 뼈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방위에서 언급된 개혁주의 예정론입니다. 여기서 예정론이요? 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택하셨다는 그 교리가 불신 가족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나의 두려움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그 심리적 기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 언변, 내 논리, 나의 완벽한 설득력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 믿고 있어요. 약간 내가 영업사원처럼 이 복음을 성공적으로 팔아야만 한다는 강박이 사실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강박이죠. 하지만 예정론은 이 무거운 책임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사역이라는 강력한 선언이거든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정론은 전도자의 어깨에 짓눌린 그 설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완전히 해방시켜줍니다. 나는 죽어있는 저 영혼의 마음을 단 1mm도 바꿀 수 없다는 철저한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 네. 내 역할은 그저 내게 임한 생명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메신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전도자의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전환이네요. 내가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가 막 방어적으로 나오더라도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실패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정말 명확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절대적 무력감이 우리를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이끕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도가 멀저다. 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 말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어떠한 논리와 눈물로도 저 단단한 마음을 열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저 영혼을 뚫고 들어가 생명을 주옵소서 라는 아주 겸손하고도 처절한 엎드림입니다. 이 영적 파산 선고가 복음 전파의 유일한 출발점이에요. 영적 파산 선고? 그러니까 내가 쓴 약을 어떻게 달콤하게 포장해서 먹을까 고민하는 대신에 그 영혼이 쓴 약을 기꺼이 삼킬 수 있도록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리스찬이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게 심판을 경고했지만 결과적으로 강의에서 보면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랬죠. 아내는 세상의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자녀들은 젊음의 쾌락과 정욕을 포기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본성입니다.
강의에서 이 거절의 심리를 매우 날카롭게 해부했죠. 인간은 양손에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성취, 커리어, 쾌락을 잔뜩 움켜쥐고 있을 때는 구원의 동아줄을 건네도 결코 잡지 않습니다. 잡을 손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잡을 손이 없죠. 내 인생의 거대한 상실, 건강의 위기, 철저한 실패와 바닥으로의 추락을 경험하면서 두 손이 철저히 빈손이 되었을 때 네.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소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자비가 크리스찬에게 던진 또 다른 질문에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당신의 가족들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어쩌면 당신의 공허한 삶과 모순된 행동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와, 여기서 그 유명한 더러운 신문지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네, 참으로 뼈아픈 비유였죠. 아무리 억만금을 호가하는 진귀한 다이아몬드라도 그것을 오물이 잔뜩 묻어 악취가 나는 더러운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누군가에게 건넨다면 그 선물을 기쁘게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진짜 아무도 안 받겠죠? 버리라고 하겠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완벽한 진리를 담아내는 포장지,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모순되어 있다면 그 복음은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새로운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만든 최고의 요리를 쓰레기통 뚜껑에 담아서 서빙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청년들을 대변해서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많은 청년 순례자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깊은 좌절과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좌절이요? 네,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완벽하게 살균된 접시가 절대 아닌데 직장 동료 뒷담화도 같이 하고 배우자에게 짜증도 내고 이기적인 선택을 일삼는 쓰레기통 뚜껑 같은 삶인데 그렇다면 나는 내 도덕성이 완벽해질 때까지 영원히 입을 다물고 전도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런 자괴감과 완벽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반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티끌 하나 없는 무결점의 도덕성을 갖춰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 그렇겠죠.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천이 자비의 날카로운 지적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방어하거나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걔네들이 모르는 거다 라며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네, 변명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 삶 속에 수많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흠결을 시인했죠. 아,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투명하게 인정했군요. 그렇습니다. 더러운 신문지가 되지 말라는 강의의 핵심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철저히 나를 쳐 복종시키는 뼈를 깎는 애씀이며 동시에 무너질 때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다. 네, 그래서 나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극도의 투명함과 겸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죠?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위선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 위선이 아닌 투명함. 나의 연약함마저도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겸손함이 바로 깨끗한 포장지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위로를 건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세상은 우리를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라는 말씀이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빛을 미워합니다. 편법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직장 문화 속에서 홀로 정직과 타협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약간 눈엣 가시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저 융통성 없는 사람, 혼자 유별나게 깨끗한 척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미워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받는 조롱과 핍박은 당신의 삶이 더러운 신문지여서 받는 비난이 아닙니다. 아, 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발산하는 생명의 빛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이 스스로 입증해주는 아주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복음대로 잘 살고 있다는 증명서라는 말씀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직장에서 혼자 점심 먹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의의 결론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다시 아주 엄숙해집니다. 에스겔 3장 19절 말씀이 툭 떨어지죠.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를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핏값을 전하지 않은 자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선언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가 내 기분이 내킬 때 하거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선택하는 옵션이 아님을 못 박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부여한 생명을 다뤄야 하는 엄중한 군사적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속고속이는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척박한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 혹은 제사 문제나 핍박이 심한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미혼 청년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히죠. 네.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적대적인 환경에 던져두셨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그 탄식이 나오는 그 척박한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영적 최전방입니다. 영적 최전방이요. 네. 왜 나를 믿지 않는 완고한 배우자 곁에 두셨을까요? 왜 나를 복음에 너무나도 적대적인 팀장 밑에 배치하셨을까요? 글쎄요, 훈련시키시려고. 그들의 영혼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들의 핏값을 당신에게 물으실 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그 영혼들을 살려낼 유일하고도 특별한 통로로 바로 그 자리에 꽂아두신 것입니다. 물리적인 친밀함은 곧 영적인 책임감으로 직결됩니다. 와, 내 주변의 적대적인 환경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전술 배치였다는 거군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요.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힘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크리스천의 마음을 꿰뚫어보며 이 모든 뼈아픈 질문을 던진 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의나 심판이 아니었죠. 아, 맞아요. 그의 이름은 자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경고가 주는 그 무서운 책임감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영혼을 향해 입술을 열 수 없습니다. 의무감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공포심은 율법적인 정죄만을 낳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처절한 긍휼,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신문지 같았던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끌어안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자비의 시선. 네. 그 시선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불신 영혼을 향해 뻗어날 때 비로소 핏값의 무거운 의무가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핏값이라는 무거운 율법의 책임을 자비라는 복음의 은혜가 완성해내는 거군요.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의 궤적을 돌아보면 참 마음이 벅찹니다. 우리 안의 생명은 반드시 김치 냄새처럼 삶의 반응으로 배어나와야 하고 임박한 심판을 전하되 설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기도해야 하며 완벽함이 아닌 투명함으로 내 삶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 네, 아주 정리가 잘 되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동력은 오직 나를 향한 그분의 자비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 우리의 손발이 그 자비에 이끌려 움직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순례자 여러분,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전혀 새로운 각도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상대가 회심하거나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팍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열매를 보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거절당하면 아,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일종의 지연성 캡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약효가 도는 캡슐이라면 어떨까요? 아, 지연성 캡슐.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완고한 직장 상사에게 혹은 세상 성공에 취해 있는 가족에게 삶으로 혹은 조심스러운 입술로 전한 그 진리가 지금 당장은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양손해준 것이 너무 많아서 거절당하고 막 조롱받을 수도 있죠. 현실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0년 뒤, 20년 뒤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손에 쥐었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철저히 빈손이 되는 바로 그 고난의 날에 그들의 영혼 속에서 강력하게 터져오를 진리의 시한폭탄을 지금 심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멘. 과거에 여러분이 뿌려둔 그 한마디, 여러분이 보여준 그 작은 십자가의 냄새가 훗날 그들이 낭떠러지 끝에서 붙잡을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거절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곳에 대기시켜 두신 이유는 그들의 가장 어두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분의 치밀한 자비의 계획일 테니까요. 정말이지 청년 순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묵직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치열한 일상의 순례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가 결국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